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전능다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도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여도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이 표제가 붙은 시편은요 39편에 되어 있고 또 62편과 오늘 본문 77편 이 세 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도둔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 왕의 다윗 왕 시대의 악장 3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극심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시인 아삽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에 강조한 표현이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처절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멈출 수 없음은 허리가 아픈 것보다 상황이 더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가 마치 김소월 시연의 초원, 우리 다 아시죠? 초원에 나오는 시 구절처럼 하나님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되고 말 것입니다. 시인 아삽은 자신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릅니다. 어순이 다르는데요, 이 어순이 다름에도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한글 성경처럼 나의 환난 날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시인 아삽은 자신의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나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도 맨 앞에 이 부분을 배치해 놓게 된 것이죠. 그때가 되면 마음이 힘듭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때에는 아삭과 같이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목요 부흥회 등 정말로 예배마다 찾아가고 또 기도원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삽은요,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삽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욤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낮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날이 낮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이것을 나의 환난에 낮에는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삽은 나의 환난이라는 이 말 가운데 부를 만한 일을 겪을 때에 낮에도 주님을 찾아서 뭐 했어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았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낮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의 때에 정말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아삽은 그때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극심한 고난이나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히브리 말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다른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위로받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갑자기 잃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환난이라는 때에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아주 깊어지게 되고 통찰력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때에 낮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고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마음에 불안했던 것이 사라지고 마음을 짓누르던 근심이 이전보다는 더 가벼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 상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전반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주께서 내 눈꺼풀을 잡고 계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시인 아삽은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잠을 작지 못하게 막고 계시다는 것 같이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허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악가인 시인 아삽이 밤의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버리신 것인가? 과거에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거두셨던 것인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사라진 것인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인지를 노래를 부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고통의 상황에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냥 호소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많은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해 주셨다 안 했던가? 아니, 예전에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은 그냥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토록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나를 버려두셨는가? 왜 응답하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면서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하소연과 탄식은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서 감사로 바뀐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받았던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게 되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도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아삽도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은혜를 베풀었음을 불구하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일 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했을 때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동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돌파해서 그 일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 또한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아삽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행하여 주신 일이 많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많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시인하였고, 이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되뇌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른손으로 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신 일, 즉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이한 일, 즉 우리가 생각의 폭을 아무리 넓혀도 그리고 아무리 높여도 그것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다가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가 되었는가, 정말 우리는 때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즉 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룩하다고 구별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아삽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주의 능력을 알리신 일, 주의 백성을 속량하신 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꺼내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꺼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방법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했던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뛰어 보내졌지만 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인 사내 아이는 죽임을 당해야 했던 때에 그렇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 우리가 살펴보았던 떨기나무 그 부르심으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비로소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신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됐던 것처럼 이 표현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애굽에 천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의 신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던 사건이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모세가 정말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명들, 우리도 그 사명들을 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19절 말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닥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친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닷물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바닥까지 갈라졌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을 삼킨 홍해는 원상복귀가 되어서 마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께서 행하신 흔적을 알 수가 없게 그냥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백성이며 당신의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양떼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악한 마귀 사탄이 결코 하나님이 계신 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결코 이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리에게 먹히는 것 같아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를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학교에,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은 그곳이 정말로 때로는 이리가 가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리가 가득한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지금 이 시간에도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새롭게 에 보면은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셨는데요, 그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캐나다에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로 500억이 넘는 돈을 북한에 쏟아 부으면서 몇십 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북한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언도받았지만 마지막에 그 무기 교화형으로 노동으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삶으로 받아서 독방에 혼자 갇혔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얼마나 춥고 두려웠겠습니까?
동상이 걸려서요,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다, 표현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 예수님과 정말로 동행을 할 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인 아삽이 환난의 날을 통과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영원히 끝이 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에 깊이 잠겼었습니다. 또한 낮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물론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심령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